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네가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모세야 나를 사랑하느냐. 시작. 모세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씩 물어봤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지난주에는 한밭대 앞에서 우리 대학 선교국 생명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불신자들 한 20여 명이 초청이 됐어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하는 응답의 시스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바꾸는구나. 얘네들이요 힘을 잃어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대학생활 하는 것도 막 힘겨워. 예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지교회도 안 모이고 전도학교는 더더구나 안 모이고. 근데 얘네들이요 지교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학교 모이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은혜 받기를 시작하니까 내 주변에 복음 전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죠? 진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가치 발견해야 돼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의 가치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죠? 막 귀신 들라고 이렇게 영적 문제입니까? 말씀의 가치를 발견 못하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왜? 이미 영혼이 완전 흑암 속에 잡혀 있으니까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말씀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구나. 복음. 최고의 복된 말씀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보면 2달 전부터 지금 부처 왔다고 석시 왔다고 막 대전시 대전만 그런 줄 모르겠어요. 대전 시내에 가로수마다 연등이 쫙 깔려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어떻게 보면 힘을 잃고 있어요.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한국에 영향력 끼치는 방송 아나운서들 100명의 종교를 내가 이번 주간에 한번 내가 봤어요. 100명의 그래도 영향력 있는 그 아나운서들의 종교가 뭔가를 그걸 조사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빼놨더라고요. 여러분 아나운서면요 전체 문화적인 어떤 이 한국의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나운서입니다. 굉장히 지식인입니다. 100명 중에 61명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한 30명이 로마 캐톨릭, 한 10명이 불교인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 아마 분포도가 그 정도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약 60% 된대요. 어디 보니까 70% 된다는 그 저희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정말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발견 못해서. 종교인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이 안 돼서.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근데 가치 발견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체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영적 문제에서 빠졌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이 발견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문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내가 우상이 되어 너희의 신은 내가 섬기는 것이 나요 너희의 신은 배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공했는데 부끄러워요. 아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풍부한데 부끄럽습니다. 이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가치가 발견이 안 된 사람이 바로 영적 문제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영적 사실만 몰라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치가 발견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 진짜 오늘 그렇구나. 근데 진짜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세야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김장로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김권사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셔요. 진짜 사랑하냔 말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하는 자 됩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하는 자 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가치 발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원천이 있어야 돼요.
그 강물이 도도하게 흐릅니다. 근데 그 강물에 원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되더라고. 그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사랑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은 말씀이요 복음이요 바로 그리스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에요. 이 생명을 회복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펴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8절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11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영혼들을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바로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증거가 뭐요? 그리스도가 증거요.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증거요. 증거가 뭐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증거요. 오늘도 이 은혜가 붙잡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대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붙잡히면 이유 없어요. 이 이유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유 없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유 없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이것이 안 되면 참 어렵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성경 66권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거는요 막 목적이시 막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인적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뭐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말씀에 붙잡히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은 이 말씀 성취의 능력을 보게 하셔요. 우리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뭐 이렇게 교회에 할 일이 있고 뭐 이렇게 뭐가 할 일이 있잖아요. 뭐 성전 건축이다 뭐 교회 행사다. 저건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든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어려운 렘넌트가 있다. 저 친구를 좀 도와야겠구나. 저건 내 것이구나.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럼 축복합시다. 말씀은 당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니까 이 말씀을 내게 응답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전인적인 모든 삶, 내 산업, 우리 가정, 내 산업을 통해서 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은혜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을 때 말이요 기도가요 딱 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힐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물 드려야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내가 돈 벌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요 내 삶 전체가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불렀어요. 여기에 생명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 시편 100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응답이 바로 예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뭐냐? 예배자요. 아브라함이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뭐냐? 창세전의 영생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삶 속에서 연약하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저는요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고 또 제자들을 키우고 내가 대학 사역도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것이다. 어제도 그 핵심 때 그래서 나는 이게 일주일 전부터 내가 이제 오늘 하면 다음 주일 본문하고 설교 제목이 이미 잡혀집니다. 기도하거든요. 아, 그래 영적인 교감이 흐름이 있구나. 사단이요. 우리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응답의 사람. 대전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창세전의 영생에 준비됐어요.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예배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성가대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평신도 때 제가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를 책임지고 성가대를 이렇게 리더로 섰거든요. 그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본질, 본연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더욱. 말세 때는요 예배 뺏어가요 마귀 새끼가.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제가 목사된 비밀,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바꿨어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우리 한번 시편 103편 한번 찾아봅시다. 백삼편 1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만 전달되면 승리예요. 어릴 때부터요, 뱃속에서부터 예배의 비밀을 안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내가 한 주간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다. 내가 대학 제자들 키운다고 하고 좀 태영아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시작해야겠고. 태영아 부모들이 좀 힘을 얻어야겠구나. 애들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그런데요 부모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 여파가 애들에게 가요. 시편 103편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배의 비밀이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예배를 놓치게 만들면 그 자녀를 실패케 만들어요. 저는 너무 내가 20년 동안 대학에 애들 키웠잖아요. 내가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학의 시스템들이 애들이 지교에 모이기 시작부터 애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지금 전도학교에 모이기 함께 모여서 예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얘네들의 심령을 변화시켜버려.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은 지 몸뚱아리 하나도 어찌할 줄을 모르던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카페도요 허술해요. 거기까지 끌고 왔더라고요. 한밭대가 어디니까 지금 대전에서 제일 변두리 아니요. 응? 거기까지 끌고 왔더라고 애들이. 그게 힘입니다. 옆에 지금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영적인 힘이. 한 번은 충남대 그 제자 하나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목사님, 나는 전도해야겠는데 전도가 안 된대요. 근데 얘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자기 1년 과 선배인데 이 과 선배는 전도를 너무너무 잘한대. 그러면 걔 어디에 있는 애냐? 뭐 선교단체에 있는 애냐? 아니래. 선교단체도 없대. 내가 그래서 걔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네 그 1년 선배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한번 네가 좀 유심히 한번 봐봐라. 근데 이 친구가 그
그 선배 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보려고 이제 같이 간 거야. 학교 끝났는데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쏙 들어가더래요. 교회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끝났는데 교회로 가더래요. 보니까 교회가 지하실에 있더래. 지하실에 있는데 한 5명이 학교 끝나고 거기서 모이더래요. 지하실에. 그 교회가 지하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서 얘네들이 기도하더래요. 찬송하고. 그리고 대학 보고만을 놓고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3명은 가고 2명은 교회 그 지하실에서 새벽 기도한다고 2명이 그 교회 그 지하실 교회에서 저녁에 있더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 조그마한 그 책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얘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니까 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뭐 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3번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사랑하는 자는 뭐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영원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떨어지는 게 아니요. 내 말이 아니요.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6절로) 40절까지 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의. 성경을 2마디로, 최고의 2마디로 요약한다. 하나님 사랑. 2번째는 내 이웃 사랑.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건 뭐예요? 동일하단 말이요. 다른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진짜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요. 오늘 회복되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가 너무 빈자리가 많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빈자리가 뭐 있겠어요. 대전 160만에 10%만 살려도 16만이요. 100%만 살려도 1%만 살려도 16,000명이요. 대전에 제일 큰 교회 돼요. 진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 이 사랑을 말하면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시다. 이것뿐이 없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관심이 한 곳에만 있게 없소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는요 멀쩡하지만 마귀 자식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마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저가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죽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있어요. 완전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 권세에 붙잡혀서 너희의 신은 배요. 우리 그거 보잖아요. 얼마 전에 성공한 아주 래퍼 돈을 많이 버나 봐요. 20대 초반에 말이요, 한 대도 갖기 어려운 슈퍼카를 7대인가 갖고 있더라고요. 한 대 4억 5억 하는 차를요 7대 갖고 있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애가 사는 집이 100평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도 좁대요. 그래서 용산에 새로 지은 최고 호텔 펜트하우스로 들어갔어요. 뭘 할까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거요. 나의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19절에 너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신이 자기요, 먹는 거요, 입는 거요, 좋은 집 사는 거요, 그게 우상이요. 성공했는데 내 맘대로 산다.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요. 내 맘대로 사는,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 여러분 지금 성공자들도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죽어있는 저 영혼들 살리란 말이에요. 내 옆에 죽어있는 영혼들, 오늘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 열어 주옵소서. 지금 낙심하고 시험든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말씀 놓쳐서 낙심하고 시험든 내 이웃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2절에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공생에 살았던 제자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낙심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증인이요. 지금 내 옆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베드로에게 이 은혜가 임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야고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들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준비된 응답이요. 특히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이 후대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요, 요거 하나만 잡아도 끝나요. 성전 건축 요거 하나만 붙잡아도 끝나요. 지금 매주 대학의 제자들이 매주 이곳에 모입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축제로 모입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1000명이요. 대전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산업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적인 축복이요. 왜 성전 건축해야 되느냐? 대학에 우리 렘넌트들 키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번에도 리더 훈련을 제가 원주에서 했어요. 원주가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부산에도 있는 애들이 원주, 저 광주에 있는 애들도, 목포에 있는 애들도 전부 원주로 가요. 나한테 그래, 목사님 대전에 대학 선교센터에 있으면 훈련 받기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텐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빨리 문 여세요. 시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의 하나님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거기서 한 맺힌 기도가 나와요. 야복강가에 내게 축복하옵소서. 생명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은혜 주셔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돼요. 주여 하나님의 사랑 24시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게 은혜 주옵소서. 주여 영원 사랑 24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25시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이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는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문 열어 주옵소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만절에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24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 영원 사랑 24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의 일과 산업과 나의 기능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주가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24시 속으로 들어가도록 약속하신 20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저 문 넘어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문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을 여시옵소서. 지혜옵소서. 율성의 축복 25시 능력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붙잡히게 하시고 이 사랑에 감사하여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